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예,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재작년의 말씀이었나요? 재작년의 주제였나요? 였는데요. 자, 일어나 건축하자. 자, 올해 이달의 말씀이 뭐였겠죠? 이달의 말씀, 이달의 주제요. 1월달의 다짐과 이달 1월달의 주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월달의 다짐, 1월달의 주제 시작. 1월달의 주제요. 1월달은 무슨 달? 무슨 달? 자, 시작. 다짐과 결단이 사역이 되는 달. 다짐과 결단이 사역이 되는 달. 예. 다짐과 결단이 사역이 되는 달. 우리 다짐과 결단이 사역이 되는 달.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다짐이나 결단이나. 예.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짐과 결단. 다짐은 뭐고 결단은 뭘까요? 다짐은 뭐라고 할까요? 예. 생각과 감정의 마음입니다. 다짐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마음의 감정적인 그런 다짐, 결정이 바로 다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적인 약속 뭐 이런 것들이 다짐입니다. 다짐.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다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은 작심 삼일. 네. 작심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심 마음으로 다짐해 놓은 거예요. 작심 마음으로 다짐해 놓은 거는 며칠밖에 안 가요? 3일밖에 안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거야. 마음으로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해봤자 며칠 3일밖에 안 간다고. 그래서 작심삼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다짐한 것들은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짐해야 결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짐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 마치 이 다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죠. 여기서 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뭐예요?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짐이에요. 일단은 입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요. 씨 뿌리는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씌웠는데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바로 뭐예요? 다짐만 있는 거예요. 다짐만 있으니까 쉽게 흔들려요. 이러면 휙, 저러면 휙.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남들도 다 그런데 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짐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짐은 조금 약해요. 근데 결단은 뭐예요? 결단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결단이라고 해요. 삶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결단의 모습이에요. 결단이라는 것은 뭐가 동반된다?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다짐만 있는 한 해가 아니라 결단이 있어서 삶이 바뀌어지고 실질적인 행위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다짐과 결단에 대해서 같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수르바벨 총리와 그리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사 땅에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들키게 되죠. 왕이 네 얼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수심이 차느냐? 라고 하니까 이러저래서 저러저래 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너진 곳,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건축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라. 필요한 것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왕의 지지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보니까 역시 어떻게요?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문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밤에 몰래 이 성벽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결단과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제사가 회복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만 있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가관입니다. 집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무너진 그 성벽과 무너진 집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 모습을 보면서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예배의 공간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삶의 인생의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뭐요? 때로는 예배의 모습은 그대로 회복되어진 것 같지만 뭐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위태위태한 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춘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늘 위태위태해서 수치와 위협의 상태, 성벽이 다 무너져서 주위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그리고 침범이 있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해야 할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요?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겠지,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하며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책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며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지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하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다짐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뭘 다짐하냐? 제대로 좀 봐라. 너희 상태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보고 살았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맹인만 있나요? 다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제대로 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너희가 경험하고 있고 너희가 체험하고 있고 너희가 보고 있지만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고 있잖아 지금. 제대로 좀 봐라 좀.
그러고 있는 거야. 너희 상태가 어떠한지 좀 봐라. 너희가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냥 처음부터 귀국했을 때, 포로 귀환했을 때부터 무너졌던 성벽들, 무너져 있었던 집안들, 무너져 있던 성전들이었지만 성전은 새로 세워졌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모든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들, 껍데기의 모습을 잘 회복하면은 그것이 뭘래요? 우리의 삶으로 곧바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배 생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제사는 잘 절기마다 드리고는 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되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에미야 가서 너희 지금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봐라. 너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니? 라고 지금 제대로 좀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이 다짐은 뭐라고요? 맨 아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준다는데, 마음의 다짐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뭐가요? 용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이 다짐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이 다짐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다짐으로 올 2026년도를 시작했습니까? 그 다짐을 통하여서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내가 반드시 5kg는 빼야지. 지금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5kg는 빼야지. 원래는 한 10kg는 빼야 되는데 올해는 5kg만 빼야지 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요?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성경과 나눔의 생활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 다짐하며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 글씨만 시작. 결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결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이 니에미야가 뭐랍니까? 문제는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있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의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새겨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안과 밖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하는 선도 없잖아. 구별하는 기준이 없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웃라인, 이 구별하는 기준과 선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아웃라인, 말씀의 외곽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흔들리잖아.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잖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부럽기만 하잖아.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지 하고 비교하고 있잖아. 네 스스로 너의 성벽을 잘 파져나간다면 너는 그 안에서 안심하며 안전할 수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성벽 세우자. 성벽을 세워야자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에미야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마음속에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결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다짐이라고 했죠.
다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에요. 니에미아가 선포하고 권면한 것처럼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예, 그럽시다! 라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책임지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 촉구하고 권면하는 말에 예, 아멘! 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 그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어떻게 해요? 공언인 거예요. 선언인 거예요.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너의 신앙의 성벽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느냐? 그 성벽을 건축하여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다시금 그 성벽을 건축하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로 결단인 거죠. 아멘!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하였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였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바로 손을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아멘. 아멘. 이 고백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거듭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옮겨가면서 수학을 잠깐 놓았더니 완전히 고등학교 수학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수학을 참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은 뭐예요? 답이 나와요. 머리를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공식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이땐 이 공식을 사용했고 저땐 저런 공식을 사용했구나. 이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또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컴퓨터를. 왜요? 컴퓨터는요,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계산기처럼요, 전자계산기처럼 뭔가 두드리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컴퓨터로 제가 베이직밖에 모르요. 베이직, 포트란, C 언어야,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베이직은 참 이 베이직으로 만들면요, 구구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용어를 쭉 쳐다보면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내 중간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고 하나씩 일일이 찾아봅니다. 찾아봐가지고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 하나만 딱 고쳐주면, 단어 하나만 고쳐줘도, 엔드를 다른 글자로 바꿔주기만 하여도, 엔드를 삭제만 하여도 답이 달라지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입력한 대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때로는요, 컴퓨터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어요. 믿음의 공식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믿음의 공식을 주셨고, 이 공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던 그 이유가, 뭔가를 풀면 뭔가 머리 아파도 고심하고 시간을 들여서 풀어내면은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굉장히 신앙은요, 결코 수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지만요, 때로는요, 얼마나 수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과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검색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다짐에서 보라, 이것을 봐라 라고 한 것처럼 제대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게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결단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요,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의 권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도 함께 곁들였죠. 뭐라고 하니까 뭔가 봤더니요, 또 그들에게, 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바사의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식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한 손을 펼치사 나를 도와주시사 이런 일 저런 일 저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였던 것, 그리고 뜻밖의 황제가, 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게, 가다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내가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너희가 하는 일들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렇고 저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그랬더니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이 많이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나의 질병과 병고와 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일들이 많이 경험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기쁜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백하자. 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일어나 같이 가자, 나도 할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많은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함께하자 라고 하면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 손을 드는 그 순간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3번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제목 시작. 사역은 함께 손을 드는 순간 시작되게. 아멘. 저도 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사역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 생활, 저의 말씀 생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녁 때마다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같이 저녁 식사도 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은 식사하기 전에 뭘 할까요? 식사 기도를 하죠. 제가. 다른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있는 데서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보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네,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니까 이야 신기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식사기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전에는 식사기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식당에서 봤는데 식사기도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고 그런데도 식사기도 않고 그냥 먹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식사기도를 안 해요? 왜 식사기도를 안 하실까? 깜빡 잊어버렸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식사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외부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요. 식사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현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나약함과 흐트러짐과 그리고 타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식사 시간이 되었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집에 이제 어느 집에 방문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어머니 집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면은 가가지고 뭐예요?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고. 왜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 거기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해요. 그러면 아이고 엄마 집에 왔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쟤는 그리스도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좀 하고 뭐요? 라고 하시죠. 기도부터 하고 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이 앞장서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흐트러졌던 신앙의 삶들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또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흐트러졌던 나라와 민족과 경제들 이런 모습을 기도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모습 속에 저는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면 된다. 80년대 신앙의 모습으로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80년대 신앙 가졌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나라 다시 회복되어진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세상 풍파 속에서 이제 타협하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예전에는 컸었지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야만 떡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의 문화가 컸었습니다. 이제는요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커요. 이제는 그 큰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그 문화를 끌어당겨서 그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때가 이때예요. 근데 그 문화에 바꿔나가지 않고 흡수되고 있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기독교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래줄 위대한 계획부터의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위대한 계획부터의 시작 두 줄 읽어봅니다. 시작. 위대한 계획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뻥 터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은요, 그들은 이 성벽은 어떻게 완성되어졌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각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집과 성벽문이 비슷하게 다 가까이 있으면요, 그 성벽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의 벽돌을 나의 가까운 집 근처부터 쌓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멀리서 큰 일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나의 삶의 근처, 나의 눈앞에서, 나의 삶의 지금 오늘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1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해서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역, 이 사역부터 내가 하나씩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일어나서 건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요, 시작. 내게 합당한 사역을 주사 일어나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까지도 내가 망설였던 사역이 있습니까? 기도 사역입니까? 식기도 사역입니까? 그리고 나의 언어와 나의 말투를 고쳐나가는 사역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잠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며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마음 되어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